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지없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의 일생을 통해 언제나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고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의 삶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총리로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또한 메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정치인으로서 또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있었고요. 언제나 있었고요. 또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갔던 자가 다니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 나태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참 기도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왕가의 귀족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귀족의 신분에서 또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던 곳, 자기가 생활하던 곳을 떠나 낯선 타향살이를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도 기도를 놓지 않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요, 그 이방 민족의 문화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던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는 뜻을 정하여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다니엘은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심하고 요청했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열흘 동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친구들 그 4명을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환하게 만들어주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어떠한 선물을 또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박수들과 술객들보다도 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이러한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왕이 그 많은 명령을 내렸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에도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이어서 메대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총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가들이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령을 내려서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메대 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금령의 조서를 사람들에게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서를 내려보냈을 때 이것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 기도를 금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6장 10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거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냥 몰래 숨어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이 다 알도록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편안해지게 되면 옛날엔 기도 열심히 하다가 편안해지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전에는 항상 몇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다가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 그 상황이 바뀔 때에 그 옛날처럼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인데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동일함을 의미하고요. 언제나 그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이 바로 한결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죽을 수 있어도 전에 하는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분의 계신 곳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되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대요. 그것도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성전을 향한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 정말로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다시금 교회의 중요성, 성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모하기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요, 다니엘은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가 굴복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며 굴복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고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의자들이 많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무릎을 꿇어서 힘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좀 생각해 보면 참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교회는 새벽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그 새벽 기도실은 의자가 없이 다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무릎을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다니엘이 왜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도 총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받들어주고 우대해주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던 그 장소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훈련을 시켰던 훈련소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릎을 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될 때에, 예배의 자리가 될 때에, 훈련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가 아마도 이번 모든 이런 사태가 끝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성숙해져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상황은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도하면 죽는다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되게 되면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질 거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나를 찢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사자에게 물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데 두렵고 떨리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저는 이 감사의 기도, 중요성,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진정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조건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침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감사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아주 강하고요, 잔인했던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술객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막으면서 나갔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통해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 기도를 드렸던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게 되면 또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수욕과 치욕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달라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죄의 자복과 회개의 기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그의 삶의 일부였지 내가 작정하고 언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다니엘처럼 이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어려움의 상황이 닥치고 죽음의 상황이 다녀왔지만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성실함을 놓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점쟁이들과 술객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으며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니엘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로 이번 모든 사태가 끝난 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각 처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성실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께 나와 간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맡깁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바뀌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소원이 되게 하시고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의 창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루속히 하나님 이 모든 문제와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질병들이 생긴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각 가정들마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현암교회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만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연합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신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개인적인 신앙을 훈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감독님, 원로 장로님, 아버지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여겠사오니 주여 당신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손길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환자들을 주님 굽이 살펴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는 찬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이번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는다고 하셨사오니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음식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정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선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찬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병망 경상 가운데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용훈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영준 권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병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결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희생으로 진정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태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여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40일 동안 영적인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이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의 훈련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져주시고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모두의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